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것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녹화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리브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주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로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더 예수님을 지금 보다시피 계속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의 수군대는 그런 분위기였고, 특별히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는 분은 아닙니다. 몇몇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보면서 나의 약간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요, 예수를 좀 좋게 받아들이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 하면은 예수의 희생,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병자를 돌보고 고쳐주시고, 이런 거에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든지 생명의 떡이라든지 또 뭐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이라든지 뭐 십자가, 또 뭐 보혈, 죽음, 부활 이런 얘기 나오면 너무 좀 벽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왜 해서 그 좋은 벽을 그렇게 손상시키냐, 사람을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아주 그냥 설레십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믿는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좀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 좀 이치적으로 판단해봐라, 그런 거는 격이 떨어지는 거다, 격렬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세상에 나고자라든지 희망이 없는 자라든지 불완전한 자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드는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분적인 것만 받아들이죠.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 같은 거예요. 성탄절은 기쁘고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날. 그래서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고백하고 데이트하고 그런 날로 아주 그냥 이렇게 못 박혀졌죠. 케이크를 자르고 만난 것을 먹는 먹방의 날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크리스마스 베이비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지금 그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인구 문제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때가 아닌가 싶어요. 58년, 50년대 말 이분들이 보면 크리스마스. 해외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이 문명이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문란함, 그리고 잘못 받아들인 왜곡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왜곡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뜻을 왜곡하고 또 세상적 가치로 오직
그 안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역사 교과서라든지 민중운동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정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목사와 교회가 거리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그 목사와 교회가 자기의 어떤 정확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또 모르겠는데, 대개가 보면은 좀 이렇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다가 뒷부분에 할 수 없이 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건 역시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분명히 어긋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편향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회 정화라든지 예수님이 어떤 가난한 정책에 대한 불합리성을 부르짖는 것은 성경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 정화 운동에 끼어들려면 왜 굳이 목사가 되었는지, 왜 굳이 성도야지 되는지, 왜 꼭 기독교여야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 있었을까? 차라리 사회사업가라든지 정치가가 되는 게 더 그 사람한테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요 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일은요 선한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포장지로 감싸져 있지만 사실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의 사회운동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사회운동가들은 일부의 부와 권력이 집중되지 말라는 것이죠. 대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부와 권력이 골고루 나눠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여태까지 그걸 주장했던 것이 사회 국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부의 편중으로 갔죠. 더 극한 부의 편중으로. 그래서 김정일이 같은 정치적 괴물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힘에 의해서 쟁취되고 구분됩니다. 높아지겠다는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계층 사회를 만들었고요. 내가 저들보다 좀 더 나은 자가 되겠다는 것, 그것에 대한 반로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높아지는 것을 사람들은 선이다. 그래서 자식교육도 모든 것도 우리 애들의 모든 투쟁도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많이 높아지기 위한 삶의 전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전체가. 그런데 그 개 중에서는 평등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평등주의자들 때문에 약자가 더 약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강자를 더 강한 자로 만듭니다. 어쩌면 그 약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강자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 약한 자와 그리고 그 강한 자를 빌미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음지편의 강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 음지편에서의 세력들을 붙들고 내가 한번 저 지금에 있는 기존 세력을 타파하고 신흥 세력으로 다시 나타나겠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평등이라는 것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그 평등이라는 것에 대한 부작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승과 학생이 평등을 주장하죠. 이제 약자라는 학생이 스승을 부탁하고 스승을 고발합니다. 그것이 평등에 나와 있는 부작용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평등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는 물론 다는 아니고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노동자들의 손아귀에 의해서 회사는 날마다 휴업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지위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지위에 대한 권위가 그리고 위계가 하락되고 개인주의가 결국 활개쳐서 사람들을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의 평등을 주장하자 아버지의 부권이 상실됐어요. 지금 아버지라는 부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함께 모여 식사하던 그 밥상머리, 오손도손한 밥상머리가 지금 깨졌어요. 저녁 때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시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숟가락 먹으면서 그 숟가락, 우리 어릴 때 보면 숟가락도 벼 있어야 그때 알았거든. 누구 안 왔네?
그러면 이제 개를 그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문화가 지금 없어졌어요. 또한 또 버려지는 부모, 학대받는 부모, 또 재물로 인하여 살해당하는 부모까지 생겨났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평등과 정화를 하겠다는 것의 부작용적인 열매들이라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의 악, 그 악은 하나님을 뒤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오직 인간의 존엄성만을 강조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배부름과 자기들이 원하는 힘, 그리고 그 권력을 예수라는 자를 붙들어서 자기들에게 그 예수가 나눠줄 줄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이게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고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미워하는 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물건이든 간에 창조된 즉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 그때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그리고 오염되면 그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폐기되는 것입니다. 잠시 원래의 것이 없을 때 응용해서 대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무리들이 어떤 상황을 벌이고자 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1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주님은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에 거하심은 의지적인 선택이었어요. 지금 말씀해 보면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은요, 내가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곳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은둔하시고 가만히 계셨고 웅크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위에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갈릴리에서 다니시고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동사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도 계속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할 바를 계속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후에란 우리 지난주에 6장에서 본 것과 같이 나와 있는 제자들의 그 대화,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닌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제자들이 떠나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무리들이 뭐가 됐어요? 환영하던 분위기가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를 하게 돼요. 그 이후에 내가 주는 것은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지 않은 자는 절대 내게 올 수 없어. 스스로 인간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니까 무리들은 그 말에 자기들의 원함이 아니고 다른 것을 제시하였고, 또한 그마저도 자기들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함에 처음에는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들고, 그 다음에 불쾌해지고, 그 다음에 분노가 생기며 이제는 뭐예요? 없애버리죠. 우리는요 그런 거 있죠. 어느 날 좋아서 이 물건을 샀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눈에 보일 때마다 거슬려.
그럼 어디를 가요 나중에?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앞두고 계시지만 서둘러 고난을 택하심도 아니요 또한 고난을 일부러 피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괜신의 자기의 혈기로 인해서 성급함으로 세상의 무지와 맞대응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정화를 하겠다고 무조건대로 뛰쳐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서둘러 겁을 먹고 피하기만 하는 것, 그것마저도 성도의 의무는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야 됩니다. 그 명령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한 장 줬나요? 네, 성경 60권을 주셨어요. 거기서 얼마든지 나의 앞길을 찾아보고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분위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런 들뿐 분위기에서 무슨 으로 바뀌었죠? 죽이려는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살벌한. 그리고 두렵, 은밀하고 긴박한.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보면은 성경에서 워낙에 이 죽음, 피, 부활, 뭐 창으로 찔러 물이 쏟아지고 이런 거를 너무 들어서 그런지 성경 가운데 나오는 죽이려 했다 이래도 또 감동이 없어. 그 감동이라고 얘기하나 그런 긴박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분위기는요, 지금 IS 그런 분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긴박하고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단체가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죽이려고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이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7장, 8장에서만 해도요,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가 4차례나 나와요. 보겠습니다. 7장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의 긴박함을 느끼셨습니까? 8장 30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너희들 나 죽이려고 그러지 이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그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40절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 거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는다면 나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인간 예수님은요, 그런 인간의 그 살해, 육적인 생명에 대한 살해에 대한 두려움을 동등하게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독자인 우리가 시간적인 관념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우리는 그 긴박감을 너무 모르고 읽는다는 거죠. 이제 7장으로 가면서 절기적인 배경을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7장의 이야기가 초막절 중에 이야기가라는 것을 우리는 7장에서 알고 있는데요. 아까 2절에 보면 뭐 나오나요?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아직 된 거 아니죠. 가까운 거죠.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명절 중간에 라고 나와요. 그죠? 명절 중간에.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나는. 그러니까 이 7장 전체가 뭐예요? 초막절 안에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중에 지금 아직 갈릴리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8장까지도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한복음 8장 59절 그 뒷부분입니다. 그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이때 나가세요. 성전에서 이때 나가세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가 나를 죽이려는 분위기 있으면 우리 그냥 바로 나가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뜻과 의무와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러, 목숨을 걸고 실행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상황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3절, 지금 3절 나왔나요? 3절이 지금 빠졌는데 제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함께 자란 그 형제들이 자기 형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자 아마도 형제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야, 우리 형이 드디어 우리 집을 구원하는구나. 이 지지리도 긴 가난의 끝을 우리는 보는구나. 형님 역시 뭔가 달랐다. 아니, 정말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서부터 달랐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비록 누추한 인간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아무리 누더기 같은 것으로 밝은 전구를 가려도 빛은 새어나옵니다. 빛은 새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살아나가면서 형제들은 그 형의 남다른 모습을 계속 봐왔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시기심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나와 다르고 나와 월등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간의 바로 그 속된 죄성입니다. 자기의 존중은 더 나타내지만 특히 가까운 사람의 더 높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형제가 잘 되는 게, 그래서 이웃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누가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조금 지금 성경에서 좀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런 얘기예요. 형님,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 형님. 도대체 형님은 도대체 제 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형님이 지금 오병이에서 사람 그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이번에 뜰 수 있는 장면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갈릴리 천구석에서 와 있으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사람들이 좀 우리우리하게 지금 몰려 있는데 거기서 한번 그 오병이 한번 터뜨려 보세요. 형님은 뜨는 겁니다. 그냥 이런 천구석에 있지 마세요. 이게 자기가 나타내어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는 게 이게 됩니까? 지금 동생은 형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꾸짖어요?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한테 지금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명예를 얻고자 하면서 이런 시골에 처먹게 해줍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야 돼요. 아시죠? 언제였죠? 6월절, 그 다음에 뭐였어요?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었죠. 6월절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홍해를 건너서 그 유대인들을 애국에서 건져낸다. 패스오버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자의 죽음에서 구해줬다 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을 계산해서 곱하기 7번째 주 되는 날, 그거에 이제 49일이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오순절, 50이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때 성령 강림하죠. 오순절. 그리고 그걸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곡식이 익는다고 해서 초실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근데 나머지는 초막절이에요. 옛날에 그 율성에서 초막절이라고 뒤집었어. 그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 간 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장막 가운데 집 없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절을 이제
기념해서 초막을 해서 그 천막을 치고 살았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에 당신이 오병이어 기적 한번 터뜨리면 명예와 성공 얻을 수 있으니 어서 올라가시오. 이것이 지금 동생들의 지금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누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나와요. 그 누이들이 저가 형제들과 누이들과 내가 다 같이 있었던 걸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요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형님 예수를 안타까운 듯 격려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형의 출세로 인하여 명예로 인하여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한 거죠. 세상은 다 자기 이렇게 중심적입니다. 모든 가치가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것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로 인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주변으로부터 자식 농사 잘 졌다, 자식이 출세함으로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렇게 대통령 형, 동생, 친척 이렇게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부인해봐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똑같아요. 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자기 형을 충고까지 하고 나서는 거죠. 6절에 보면은요, 이제 6절을 했는데 6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 형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에 막 분을 내거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네가 가로막느냐?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인간의 죄성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러나 너의 때는 지금 맞아. 초막절 맞아. 올라가야 될 때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올라가.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아니야. 그 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 때라는 것은요, 그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 시기라는 건 뭐예요? 시기를 정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 사역에. 맞죠? 주인만이 그 시기를 정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늘 그 때를 정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년에는 승진하겠지. 정하게 아니에요? 또 내가 승진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3년쯤이면 내가 집 하나 사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집 사면은 그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이러고 자기가 모든 시기와 때를 정합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 정해진 대로 다 되시던가요? 그러면 좋죠.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다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맞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어쩌면 우리가 주어지는 때에 우리가 맞춰 사는 거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항상 보면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거에 갑자기 터져서 거기 쓰게 돼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를 정하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 마음을 둔 그들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쟁취할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아까 제목이 뭐였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 혹시 나가 필요할 때마다 계획 다 세워놓고, 우리의 기도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 계획 다 세워놓고 이제 계획서 딱 대밀고 주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 세웠죠. 선하죠? 자, 나쁜 짓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호롱을 비벼서 나와서 쭉 나오는 거 뭐죠? 지인이라고 하나요? 지인.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주인님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예수님은 혹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지인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한번 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시기와 때는 누가 정하느냐?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기와 때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주고 죽음의 대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산 종이에요. 말 표현이 참 좋은 거니까 싫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싫은 거야. 누군가에 소속된다는 거 싫은 거예요. 난 독립적이야, 객체적이야, 난 존중돼야 돼. 이것이 좋아요. 그게 하나님, 항상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차원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견이라도요, 죄송합니다, 강아지로 비유를 해서 아무리 좋은 명견이라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이에요. 훈련받는 거, 기도하고 음성 듣고 계속 그 뒤에서도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나를 자꾸 눌리고 나를 자꾸 버리고 나의 주장 전에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지 않게,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런 음성을 구하는 자. 여러분, 그런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그 사람의 주인과 종의 위치를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야? 아예 안 들으려고요. 하나님 무슨 소리야? 내 이 세상 일은 내가 여기서 30년 이 땅 이 직업 했습니다. 이거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보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어디 한번 들은 적 있었죠? 언제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마리아가 포도주로 물을 좀 변하고 하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인이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 우리 뭐 봤습니까? 포도주는 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기쁨, 그죠? 인생의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온 자가 아닙니다. 또 뭐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하라는 명령 안 떨어졌어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 주제 없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해. 아니요. 우리는 주제 없어요. 우리 주인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내 몸의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그 책 잡힐 것이 되지만, 종은 군대 가서 뭐라 그래요? 절로 가! 뛰어가다가 돌아와!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금 뭐 군대에서 많이. 에? 가! 와! 원위치! 그 위치로! 원위치! 위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때 쫄병들이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똥개 훈련시키나? 맞아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상사가 원위치 그러면 뛰어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 그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쏟아지는데 본능적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은 본능적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야, 너 나가. 미쳤냐? 내가 저길 지금 가면 죽는데. 그래서 군인들은 그 몸에 총알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훈련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좀 했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당신의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대. 이건 지금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때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내 때를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쉬운을 넘을 때까지도 세상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알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런데 내게 다 없어지니까 순종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다 없어진 다음에 순종하지 마시고요. 훈련받아 주님의 때를 보시고 그 음성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좀 비틀대는 걸음일지라도 그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성도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주님 이거 보태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주세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으로 주인받아, 하나님 내가 그 주인의 뒷걸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으며 그 목적과 그 음성을 내가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